오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을 살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감사의 일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경제가 힘들고 물가는 오르고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여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은 그러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나의 감정도 예민해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늘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보다는 늘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늘 좌절과 낙심만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면 범사에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 지금 우리들의 시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능력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 잠잠할 때도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떠오르면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또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병에서 치유됐을 때도, 아니 병에 걸렸을 때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가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택, 즉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내가 받았던 많은 것들보다는 받은 것보다는 지금 당장 힘든 것,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쉽게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 상처만 오래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영혼들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결국 한 문장으로 따진다면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닌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의인으로 칭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하셨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도, 숨 쉬고 있는 것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게는 조그마한 상처부터 감기부터 시작하여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약을 먹어서 내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나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돌보셔서 그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아픔이 있었을 때, 그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아픔을 주셨는지, 나에게 병을 주셨는지도 생각해 보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의 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넘어지려 할 때 일으켜 세우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다시 꺼내어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감사의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 기억 훈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빨리 잊어버리고 상처와 결핍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삶이 늘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잊어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할 때 감사가 없지만 아프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플 때 내가 예전에 건강할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하루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나 위기가 닥치면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있을 때는 감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또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가족의 존재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감사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감사 3가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며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전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3가지 정도 한번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이 감사. 또 내 자녀가 하루의 삶 속에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또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감사. 내가 일할 수 있음이 감사. 또 내 삶 속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러한 감사한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되고 가벼워지며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직장이 마련되어서 내가 일할 수 있음이, 내가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러한 감사의 은혜를 기록하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한 가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되면 받은 은혜 때문에 감사가 폭포수처럼 쏟아 나올 것입니다. 감사가 쏟아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상처를 덮어내고 그 은혜를 더욱더 열망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상처가 감사의 거리들을, 은혜 충만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조그마한 상처 하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내가 상처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그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 내가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사 노트를 생각하여서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나를 지켜주셨는지 그 감사의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억을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또한 감사합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면 내 감정이 달라집니다. 또 감정이 달라지면 어떨까요? 삶이 변화가 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난파하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으며 억울한 대우를 받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감사는 문제를 작게 보이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뜻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강을 우리에게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묶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 쉽게 들어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 쉽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얼씬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조차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던 그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이러한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사건은 늘 일어나며 내 삶 속에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늘 사건과 문제 속에서 늘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같은 사건 속에서도 늘 문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며 병들게 합니다. 건강에 약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해진 건강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관심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바꾸는 것, 두려움을 신뢰로 바꿔버리는 것, 걱정을 평안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감사의 프레임으로 모든 사물을,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을 눈을 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이 틀어졌을 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겠지.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황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시선이 바뀌면 짜증내야 될 상황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실 그 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늘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시련이 언제 끝날까요? 죄송하지만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 앞에는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자리로 올라갈 것이니 그 믿음의 부활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힘듦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말하자면 환경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을 마주하면서도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이 그 환경까지도 바꾸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인 리셋 버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쳤을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감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문제까지도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 순종입니다. 자,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감정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결정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에서 강력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강력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뢰인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픔까지도 감사합니다. 당장에 쓸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을 때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해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기적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문을 열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 앞에서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고 그를 통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을 이루는 5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함, 불안, 분노, 상처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서서히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감사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누그러지고 누그런 마음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인간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것들, 문제가 있었던 것들,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이 모든 것들을 누르며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를 기억하면서 이러한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기보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보다 감사의 언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장벽까지도 무너뜨리는 그 큰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감사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문제까지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감사는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문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늘 감사의 삶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는 사단으로부터 공격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불평하는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좌절하는 마음 가운데 쉽게 우리 마음을 들어와서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소망하는 사람들,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결국 그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릴 것임을 믿습니다. 어느 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큰 수술을 여러 차례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으며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고가 났지만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위해 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간호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계속 감사 기도만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아들의 몸이 점차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감사는 절망의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처럼 절망의 순간에서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감사하면 시선이 변합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